우리는 계속해서 worshipful life, 예배로 삶이 예배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임재로 충만해지며 삶의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바로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삶이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산제물이란 living, 살아있지만 sacrifice,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한번 내 마음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2023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Worshipful Life, 예배로 충만한 삶 시리즈의 마지막 5번째 말씀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자신에게 Lord, 주님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도미티안을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맹수의 찢김을 당하고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로마에 끌려가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는 했지만 사도 요한은 곧바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집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적지 않은 나이, 90세 노년의 나이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채석장에서 매일매일 중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한 주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사도 요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주일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고 4가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천상의 예배와 그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4가지 환상을 글로 적어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받은 4가지 환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상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환상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 키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경험한 천상의 예배를 통해 예배에 관한 중요한 3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의 중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먼저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 가운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구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같고라는 단어와 같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그분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자 하니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로, 보석들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사도 요한은 사용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도미티안은 세상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며 주의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이라고 칭하며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로 인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늘이 열려 하늘 가장 높은 보좌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도미티안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장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보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늘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 7분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동등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라라고 주님은 이 성령님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핍박받는 사도 요한을 감동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상의 예배로 인도하신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통해 성자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이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충현선교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7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뿔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7뿔이란 모든 나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7눈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을 통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 예배를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 가운데 모든 만물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예배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혼자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서는 우리같이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정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생명을 걸고 숨죽이며 찬양하며 주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제가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지에서 사역하신 제 동갑내기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20대부터 한 15년 정도를 이제 터키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분이고요. 저는 그때 비슷한 나이에 목회로 해서 저도 한 15년 정도 이렇게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터키 일정 이렇게 마치고 나서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지에 그 선교사님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혹시 나랑 같이 이렇게 여기 와서 사역할 수 없냐고. 제가 며칠 있었던 좀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같이 사역하면 너무 좋을 텐데 혹시 여기 터키로 와서 같이 사역할 수 없냐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원래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고 선교지를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를 이렇게 마음에 주셔서 사명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설명드리고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그 터키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너무 외롭다고, 우리 가정밖에 없는데 힘들다고 저에게 손 내밀고 하셨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신이 홀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그 천상의 예배를 통해 사도 요한은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 가운데 24장로를 목격합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이 장로들이 이 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 24장로들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의 대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 가운데 지금 누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생물을 목격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니. 이 네 생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생물, 이 네 생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이 네 생물을 구룹이라는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구룹 천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늘 보좌를 지키는 천사로 우리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그룹 천사들의 그런 목적이자 일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보는데요, 보좌를 둘러싸고 수를 셀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모든 천사들이,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예배가 달라졌겠습니까? 저는 달라졌을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보고 나서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밤모섬에서 홀로 예배를 드려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 모든 주의 성도들, 모든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오지의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 환우들, 또 오지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모든 주의 성도들이,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들과 선교사님과 또 우리 환우들과 모든 오지에, 또 우리 북한에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 가운데 두루마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비밀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둘러봐도, 하늘 위를 보고 땅 위를 보고 온 군대를 찾아봐도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펑펑 크게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원의 소망,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그분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신부로 맞아주실 것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서 어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무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자라고 이렇게 인정받으시면서요, 모든 만물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천상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세상에 쫄지 마세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세상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만물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천사들까지도 주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최선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가장 좋은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오직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미래의 열쇠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2023년 제가 오늘 예배로 충만한 삶,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인데요, 저는 2023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나아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예배 가운데 밤무성에 혼자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천상의 예배를 본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손들고 예배하는 가운데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또 올려드렸던 그런 말씀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9절에서 우리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날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